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멍한 소리가 나요. 조금 하이를 조금 낮추고, 네네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박사 세 사람.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39번째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에 이어서 신약에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또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쭉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시죠? 안 읽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그 말씀을 또 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읊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멍멍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요. 그냥 됐어요. 놔두세요.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 없어. 제가 오늘도 아침 일찍 오늘 대신방 시작해가지고 7가정 대신방 하고 지금 또 수요 예배 준비하고 또 올라와서 수요 예배 설교하고 또 장례 예배 또 인도하러 또 제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깊이를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다는 것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섭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잖아요. 그런데 이 예고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또 먼 지역에 있는, 동방에 있는 누구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체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독 빛나는 별이 있고 또 왕의 징조를 나타내는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지요. 여러분, 자연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온 우주 만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바람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저 나무들도 자라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온 우주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되어지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히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내 삶에 허락되어질 때 그것을 캐치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복음서를 뭐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이 아니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포함한 것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유독 희한하게, 이상하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히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만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만 유독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네, 제 딸이 있어요. 예지야, 집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 순종하고 희생하며 경배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러한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가 아멘, 그러고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만 그 별을 봤을까요? 아니, 그 별을 동방박사 세 사람만 봤겠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본 별 다 봤어요. 그런데 유독 동방박사 세 사람만 어떻게 해요? 그 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간단 말이죠. 순종하고 간단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보고 풀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봤어요. 같이 봤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독히 어떻게 보면 그 별을 보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히 또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알리는 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뭐예요? 인종도 틀리고 국적도 틀리고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방인이에요. 이방 나라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독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저 별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저 별을 상징하는 그분은 귀인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어요? 가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준비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간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 아니 이게 그냥 뭐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며칠 밤낮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독 빛나는 그 별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도 잘 몰라. 어느 나라이고 어느 지역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여러분, 타문화권에 간다는 거,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비자, 뭐 여권만 있으면 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동방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준비하고 가자. 저 별을 따라가면 뭔가 귀인을 만나겠구나 라고 하는 징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별에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사인이요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물질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또 자기 희생을 던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떠나.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예물을 준비해. 귀한 것을. 이 시대에는 여러분, 황금, 유향, 몰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귀중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 별을 따라가면 뭔가 귀인 중에 귀인을 만나겠구나, 우리가 큰 은혜를 덧입겠구나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막연한 믿음을 그냥 치부해버리고 아유 뭐 있겠지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삶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지 뭐, 이러고 있으실래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시간, 물질, 자기 희생, 준비된 재물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갔다고 그래요? 2절 말씀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더니 유대 땅이야.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왔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별은 탄생을 알리는, 귀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는데 그것이 유대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 땅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우리는 그를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는 동방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된다.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수도와도 같은 곳이죠. 중심지죠. 그런데 그 중심지를 지나서 어디를 가요?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그 별을 보고서 따라가는데 유대 땅 예루살렘에 딱 머무르면서 그들이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은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 모태신앙. 예, 저도 못된 신앙이었는데 못된 신앙이었다가 지금은 모태신앙으로. 아멘. 예,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러한 가정에 또 그러한 부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축복과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뒤쪽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딱 주어졌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야, 저것은 메시아의 탄생이겠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포기하지 못할 것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따라갔어야지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 그려 저 별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메시아야. 아멘. 그리고서 함께 갑시다 라고 하고 갔어야 돼요, 갔어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 알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을 누리고 있거든요. 아직 메시아가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내가 내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려울 때 오면 아 메시아 그러고서 붙들고 가겠는데 나 지금 살만하거든요. 나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나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목회자들 이렇게 그 연수 교육을 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또 밤이 늦게까지 밤 10시 반 11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큰 교회 선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 그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지새는 밤도 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예. 삶의 현장은 또 사역의 현장은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살만한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요. 맞긴 맞거든요. 메시아의 탄생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해요. 왜?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님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는 뭐예요?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기쁨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내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내가 감당해야지.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실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학생들은 여러분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콜링하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더 내려놓은 거예요. 안 내려놓으니까 더 어려움이라는 책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삶의 좋은 것들, 이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일부러 눈을 감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계속 그 별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과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은 그것을 외면하는 거죠. 굳고 외면하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결국은 자기 희생을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자기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또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예. 이번에 저녁에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하나일 때는 선교사를 꿈꿨대요. 같이 이야기 잠깐 나누는데 애가 하나일 때는 선교사를 꿈꿨대. 그러면서 주님 나를 보내시면 어디든 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애가 둘이 됐어.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망설여지더래.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래. 근데 애가 셋이 돼 버렸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아예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여러분 왜 힘들어요? 신앙생활에서 왜 힘들어요?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순종하기가 힘들거든요. 왜요? 그거 순종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거 순종하는 순간 내가 이것을 다 놓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인데,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자기 희생, 자기 포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순종 못해요? 왜 순종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작게 보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큰 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쯤이야 내려놓을 수 있지. 아멘.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저것도 받고 싶은데 이것은 못 내려놓겠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헤로드 왕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장례 예배가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권력과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자, 이제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메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자라 할지라도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죠. 자, 보세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시작. 아멘.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만나게 되거든. 나한테 좀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저희가 뭘까요? 나도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왜?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나니까. 헤롯 자기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보면은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순수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변종이에요. 변종. 변종이라고 그러면 사람한테 좀 너무 지나쳤네요. 네,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정통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개종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에 뭐예요? 돈을 가지고 유대인의 명분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을 상승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 개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문이 바뀐 사람들이죠. 자, 또 한 가지 뭐냐?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수완과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는 이것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으로 산 신분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스몬 왕조의 여인과 결혼해서 자기가 적어도 내 아내만큼, 또 내 뒤를 이어서 오는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후손들만큼은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하스몬 왕조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신분 세탁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사람은 25살에 그렇게 해서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돼요. 빨리 출세했어요? 빨리 출세했어요? 빨리 출세했죠?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의 총독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 지방의 군수나 시장이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25살에 군수나 시장 되면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총독으로 멈추지 않고 이는 온갖 술수와 또 중앙 로마의 집권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부하면서 또 돈을 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이 지난 다음에 32살에 이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헤롯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은 특징이 뭘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어. 부모로부터 늘 신분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돈 그리고 권력,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과 권력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가 뭐예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헤롯이 완전히 아주 미치광이 망나니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학살을 시켜요. 그런 결과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까지도 자신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악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지고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들어야 될 것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대신방을 하던 중에 권사님들하고 이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회 아시죠? 뭐 예식장이었다면서요, 저희가.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솔찬히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 원래 하나님의 성회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안상홍 진흥회였잖아요. 안상홍 진흥회. 안상홍이 재림 예수였잖아요. 근데 나는 죽지 아니한다. 나는 영원 불변하다라고 했던 안상홍이가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누구? 장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길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같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웃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통 기독교 교회의 직분자였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과 내 귀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임하면 눈과 귀가 어두운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려? 어머니 하나님, 그래 어머니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나도 좀 느끼고 싶다. 나는 기존 교회에서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헤로드 왕, 여러분 어떤 길을 여러분들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맞이하고 계세요? 비록 모르는 자였지만, 비록 믿음이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방박사 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순종하고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헌신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어리석은 죄를 짓고 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동방박사 세 사람들처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 깨달을 수 있는 순종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송은실 집사님, 김명성 최지은 집사님, 김예은 대왕 예진,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박지호 지민지성, 구빈우 미나, 홍희연 나연 주성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명숙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박정민 집사님, 김동구 성도님 선교헌금, 이상우 형제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의 삶 속에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듣게 하셔서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